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제게도 큰 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열매 맺는 인생, 금요일 날은 우리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그 중심과 태도에서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와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 중심과 태도에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이 책에 보면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내가 희망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믿는 믿음을 희망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약속의 믿음은 내가 희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믿음 진짜인가 아닌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근자감,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날까? 제가 이 몸이 아파지면서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데, 각자 죽음 앞에서도 근자감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는 돌을 섬기는 게 낫대요. 돌, 자연을 보라고, 모든 것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면 저를 막 가르치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데 공감도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기도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선생님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뭐 유교, 도교, 불교를 다 접해봤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했더니 그러면 왜 기독교를 믿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독교 볼 거 있습니까? 제가 볼 거 있습니다. 뭐가 볼 게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명의 저자가 1000년이 넘게 쓴 책이 성경책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계시해 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같이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을 안 해요. 놀고 있네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안 들어간다. 오늘 저는 이 씨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사람, 마음밭이 길과 같이 단단한 사람. 두 번째, 바위에 떨어져 있는 사람.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는 사람. 네 번째, 좋은 땅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사람, 길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길가에 떨어진 그 마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 봅시다. 오늘 12절에 보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즉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뺏어가 버릴까요? 어떤 마음이게 뺏어갈까요? 길가에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인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의 모습이 꽉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중심이 나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 들리지 않는 것이죠. 딱 왕의 자리, 심판의 자리, 결정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왜 살아간지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 가보니 다 연약해지더라고요. 진짜 임종 예배 앞에 가면 사람들은 다 바리바리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눈빛이 떨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고 왔던 모든 삶이 근거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예, 그거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근자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보여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아주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나 다 알아. 우리 애들 보십시오. 다 안다고 그래. 다 안다고. 엄마 아빠보다 더 안다고 그래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젖만 먹여야 되는 사람들, 단단한 걸 주고 싶어도 씹을 수 있는 이빨이 없어요. 왜냐? 다 알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갈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진짜 겸손하면 예수의 말씀이 있는 순간부터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근거 있는 자신감, 약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일단 첫 번째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왕의 위치만 바뀌면 그 불안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래서 계속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린 자는 우리가 보기에 저 길가 같은 사람들, 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을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 이 바위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3절에 보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져 있으면 바위를 만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신앙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택적인 신앙의 사람들. 나한테 좋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으면 받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신앙. 마치 우리 주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굴들이 왜 이렇게 시련 있는 얼굴들이에요? 말 안 해도 알겠네요. 네.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시련은 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와요. 때론 핍박도 받아요. 참 어렵죠. 1세대의 신앙인들이 집에서 많이 핍박을 받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잘 안 풀린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연단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 인생 가운데는 그런 때였어요.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했던 바위 위에 떨어진 신앙이라는 진짜가 아닌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결과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가 안 되지라도 이 환경과 상황이 정리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 내 환경이 사막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먼지만 나는 것 같고 인생이 풀린 것 같지도 않고 퍽퍽하고 삶이 그냥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아.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 것뿐일까? 이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미쳐버리고 이 답답함, 죽을 것 같은 바짝 마른 땅 같은 그런 느낌.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뿌리를 그때는 깊게 주님을 찾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생수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시련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내 영혼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와, 장기적으로 아프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게 만족이 줬던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이걸 선포하는데 결국 내 눈앞에 보였던 분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욥의 고난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고난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놔두는 이유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함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때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씨앗이 와야 되고 심겨져야 되고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40일 동안 캐나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 아들과 딸이 놀래요. 나무 사이즈가 한국과 다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와, 아버지 진짜 큽니다. 그치? 근데 쟤들 실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아빠가 있을 때 유학할 때 1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밴쿠버는 폭풍이었는데 딱 한번 폭풍이 크게 닥칠 때가 있었어. 그때 저 나무들이 다 우두두두두 다 떨어져 버렸다. 쓰러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 왜 그랬을까? 저 나무들은 뿌리가 약했기 때문이야. 외형상의 성장은 이뤘지만 뿌리가 약해. 여러분, 뿌리가 깊은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이 말세의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말세에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은 시대예요. 세상의 물질의 유혹들, 많은 유혹들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얼굴들을 보니까 뿌리를 많이 내려야겠습니다. 얼굴들이 철야 때는 막 빛나는 것 같은데 어두워 잘못 봤나? 영안이 열려야겠네. 우리 바이센교회 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뿌리를 내리는 기간들이니까 마음을 고쳐잡고 그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야. 그래 오직 예수야. 나 예수님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도 꼬여가는 분들은 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욥의 영광이 임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욥은 관계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열매의 방식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신앙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꼬여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커져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고통 가운데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요. 너 예수님 믿어 했더니 아멘을 못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이제 당신 인생의 구주왕으로 섬길 때 아멘만 하면 됩니다. 자, 아멘 할 때 아멘을 못합니다.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뒤로 제껴버립니다. 제가 그 귀신 들린 형제와 20시간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마음밭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큰 사고를 쳐요. 나는 내 힘으로 더 거룩해져야지. 내 힘으로 더 뿌리를 내려야지. 안 돼요.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지만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좀 더 믿음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심각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쓰여졌냐면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모든 사람은 했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저 is my lord, 뭐 시저 황제가 무슨 나의 로드야,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기 이야기할 때 뭐 누가 죽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습니다고 시인하는 순간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사자밥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하나님 꽉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 중에 유명한 폴리캅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인데 똑같은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것 같아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다면 평생을 주님을 잘 섬겼던 분인데 70대에 이제는 그도 많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요.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로마의 병정들이 폴리캅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우리 황제라는 거 한마디만 고백하면 당신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이분이 참 슬픈 얼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눈과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평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주님은 어떻게 내 주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화형당하면 무섭겠죠.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서운 게 자결통이라는데 저는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 바라본다면, 나는 무기력하고 힘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늘 고백하게 할 거야. 선포하겠고, 난 그걸 믿는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힘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권함을 받는 인생들은 그런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그룹이죠?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가시덤불에 어떤 사람들인가? 14절에 봅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가시떨기 떨어진 사람들 보면 좀 속상해요. 잘 왔다가 마지막에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여기도 보니까 가시떨기 가운데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죠? 첫째로 이생의 염려가 있다고 해요. 이생의 염려가 있는 사람들.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죠. 이생의 염려하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걱정하는가?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가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늘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표정들이 어두워집니다. 별로 중요치 않게 보이는데?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마귀가 뺏어가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너희 먹을 것부터 챙겨놓고, 최소한의 먹을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섬기면 되지, 네가 출세하고 성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고간에 뭔가 쌓은 다음에 나눠줘도 되지 않아 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죠. 언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먼저 구하고요, 거꾸로 가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뭘 먼저 구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속상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을 귀가 열려야지만 되는 거구나.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변한 건 아니구나. 귀가 열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먹고 입고 마시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2번 반복해서 말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입고 마시고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해당되는 그 구문을 보면 6장 25절부터 34절 사이에는 do not worry라는 영어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해요. 3번.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면 염려와 걱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자꾸 온다면 순서가 지금 뒤바뀐 거예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대해 주어진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당신의 것이오니 내일 일은 내일 맡겨버립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내가 깨어있는 이 순간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내일 일이 기대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는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맡겨버리세요. 오늘 깨어있는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음성을 바로 알아먹잖아요. 제가 멀리서도 저희 아들한테 쎄마 하면은 제 목소리를 알아먹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야라고 했을 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라는 것들을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까지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열망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많던지 재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본다면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자처럼 12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부자가 이런 부자가 있어요. 곡간을 많이 채워놓고 와, 이 정도면 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 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야, 요즘에는 뭐 1억 2억 돈도 아니라고 하는데 30억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어. 너무 약한가? 1000억이 있어. 1000억이 통장에 1000억이 있어서 이 정도면 내가 3대까지 고생을 안 하겠구나. 1000억이 있어. 1000억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막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가 이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고 주님이 탄식하며 책망하신 거예요. 저 보십시오. 저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6, 7년 동안 지갑에 1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지갑이 아니라 통장에. 지금 재산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했어요. 항상 2만 원 이상은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 금요일도 말했지만 저는 자동차에 통장이 있고 자동차에 기름이 꽉 차 있고 한 2만 원 있으면 참 행복했어요. 캐나다 있을 때도. 스시를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나면 한 2만 원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멋진 바닷가 가서 주님 찬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뻤거든요. 한국에 왔더니 물가가 좀 올라서 요즘 한 5만 원 있어야 돼요. 5만 원 정도 있으면 아내와 함께 멋지게 근사하게 관광지에 가서 멋있는 밥을 먹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주님 노래하면 충분해요. 물론 기름은 다 차 있어야 되고 그 뿌듯뿌듯해요. 그게 없으면 코가 석자처럼 빠져서 주님 내 인생이 뭐 재미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저는 그런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근거가 어디서 온 거지? 나의 기쁨이. 야, 이거 내가 돈을 보고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없을지라도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이 기쁨과 자신감의 근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저를 미혹해요. 옛날 100만 원 정도 되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 저도 통이 커졌나 봐요. 1000만 원 있어야지. 1000만 원 있으면 괜히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진짜 생명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통장 보고 슬쩍 미소가 올라온다?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또 해주고 싶어요.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 중에 제가 크게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청년 사업가였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돈이 더 불러지고 영업장도 확장이 됐죠. 근데 어느 순간 몸이 무너져 버렸어요. 몸이 무너져 버리고 마음도 무너져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이상한 청년을 봤는데 내가 봐도 눈이 좀 돌아갔고 불안증이 떨고 있어요. 딱 보니까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형제님 잠깐 저 좀 봅시다 했더니 왜 여기에 왔어요? 했더니 제가 사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안 됩니다. 왜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조정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정신과 병원에 갔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불교에 가서 뭐 일천문제 뭐 이런 거 일천문제인가? 일천문제는 아닌데 108배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나 천주교에서 갔더니 교리도 공부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먼저 이분을 데리고 저랑 같이 치즈케이크 먹으러 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봐요. 에? 치즈케이크를 왜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제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이분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막 불안하게 떨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먹을 걸 먹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시켜놓고 커피도 한 잔 시켜주고 제가 이런 거 얻어먹어도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드세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먹으면서 다 이야기 들어주시고 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말씀해 주세요. 형제님이 불안하는 것은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식이 없기 때문에 통장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재물이 쌓인 거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안정이 있는 줄 아는데 몸이 무너지니까 없죠. 좋아하지 못하죠. 쉼이 없기 때문이에요. 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쌓이니까 좋았죠. 좋았대요. 그것 때문에 당신은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멈출 수가 있고 예수님 만나야 충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사 잘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번 캐나다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저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쌓아놓고 그 어려운 캐나다 땅에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 앞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돈이 무서웠어요 라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없었어요. 엉엉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몸은 이제 중풍까지 걸려서 한쪽은 못 움직여요. 제가 왜 빨리 알지 못했을까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재물은요 진짜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탈북자들, 그 어려운 핍박을 피해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땅에 왔는데 다 무너져요. 신앙 떠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본주의의 경쟁의 무서움에 빠지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빠져서 열매를 못 맺고 하나님 배도해버려요. 핍박도 견뎠던 사람들인데 재물 앞에 다 나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만mon이 우상이 되면서 이런 시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가? 내 믿음 진짜인가? 우리는 지금 고민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열망은 여러분들 꼭 부자에게만 있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1억을 모을까?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부터 모으라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해볼까? 물론 지혜로서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버는 방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재물을 주셨는데 이 맡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한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이런 관점하고 내가 세속적인 것들에 오염이 되어서 그쪽에 따라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참 쓸쓸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와서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예수로 믿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탑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너를 모른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열망을 어떻게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 굶어 죽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파산까지 했던 당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파산까지 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이민 가방 2개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져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감히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충성했는데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 굶어 죽어서 만났습니다 하면 주님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주님 우리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문제예요. 시편 나왔잖아요. 시편 23편 3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자족할 수 있어요. 없는 부분이 뭐냐? 저는요. 좋은 집에서도 살아봤고 지금 좁은 집에서 살고도 있습니다. 또 선교사 안식관 졸업식 건물에서 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이 뭐 알지 못하는 왕밖에 이만한 것 집에서 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냐?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가운데 즐길 일이 있을 거야. 처음에 약간 불평이 좀 나왔겠죠. 왕밖에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하니까 왕밖에는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났는데 주님 막 이랬다가 몸이 죽도록 아파 보니까 아파보고 나서 3개월 만에 짜증을 냈던 그 집에 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집이 얼마나 가고 싶었던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우리 아내 또 아들 딸 거실에서 제가 누워있지만 방이 좁으니까 거실에 누워만 있어도 우리 가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집이 행복한 건데 주님 제가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저같이 죽도록 맞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은 다 있어요. 방법이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빚이 있더라도 무엇이 있더라도 자족하는 길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합니까? 있는 걸로. 때로는 우리가 믹스커피 타 먹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원두커피를 갈아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러죠. 저것이 옛날에는 뭐 카누 하나 먹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안 먹네. 이건 율법적인 거고. 우리 목사님 타락해서 카누를 안 먹고 이제는 드립커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족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들 중에 혹시나 또 율법적인 분들이나 장로님 중에 혹시나 좋은 옷 입지 못해서 이거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면 하고 딱 입는 거예요. 제 옷 얼마나 폼납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모든 것들이 감사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또 마신 것도 그렇고요. 저는 카누를 마실 때에도 또 스타벅스 갈 때에도 폴바스 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자족의 훈련을 끼우치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제도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빵집에 갔습니다. 주변 인도건역 근방에 가서 파리바게뜨 빵집에 가서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걸 몇 개나 먹을까요? 혼자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거 몇 개 너무 많은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돈이 나한테 있어요. 빵 살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너만 먹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뭐 아주 어린 아이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혼자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 그 아이를 위해서 좀 플로잉 해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제가 좀 분에 거는 좀 제가 먹기 힘든.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빵이거든요. 초코 파운드 케이크를 샀어요. 이건 내가 먹기 힘든데 이건 좀 주고 나는 단팥빵을 먹자. 근데 기쁜 거예요. 또 나누면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걸로도 나눌 수 있고 있는 걸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족감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뭔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에 있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내가 쏜다.
카누 마시자. 카누 인사 카누 나누면 되고, 오늘 내가 쏜다 스타벅스 돈 많은 사람 사면 되죠. 그렇게 좀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또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더불 중에 가장 또 강력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가 나오죠? 쾌락. 향락이에요. 향락이 정말 무섭습니다.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며 중독적인 육체의 쾌락. 이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일으키죠.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도 이기게 해주시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 삶이 무료한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나눔의 기쁨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삶을 모르니까, 그 비전을 못 보니까 재미가 없고 무료하니까 이제 뭔 일을 하냐. 제가 보니까요, 강남이든 대구든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은 다 여자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잘 나가면 다 여자가 문제 생겨요. 첩이 있고 뭐 세컨이 있고 소드가 있고 뭐 장난 아니에요. 머리가 아파요. 만날 때마다 피곤해 죽겠어요. 뭐 2명이 아니라니까요. 3명, 4명. 한 명 사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참 능력도. 안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한 명도 힘들지 않잖아요. 아버지 소리가 탄식 소리 들립니다. 부부학교를 해야겠구만.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사용할지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쾌락에 빠지게 되고, 다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다른 데 우리가 또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집요해요.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기 위해서 다 다른 쪽으로 가게 해요. 뭐 여자분들한테는 뭐 쇼핑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성형 중독을 해서 막 이렇게 얼굴 계속 더 예쁘게 꾸미게, 그걸 막 쾌락을 느끼잖아요. 향락을 느끼잖아요. 근데 주님이 만날 때 너 누구냐 물어볼 것 같아서 겁나요, 진짜. 너무 고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 자족하라니까요. 세상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너 하나님 저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주님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너 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움직여? 그런 향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술 한 잔 마셔보면 그 다음날 술 마실 때 고통이 피해지고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때요? 술 안 마신 척 이렇게 하네. 전부 다 이렇게. 전도하시겠어 이래갖고 공감력이 떨어져갖고.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더 괴롭잖아요. 더 자꾸 마시게 되고. 순진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저는 이제 술을 자주 취했습니다. 인생의 고통뿐이니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억울하게 죽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자주 마셨어요. 술을 자주 마시면서 또 잊어버리려고 하고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술 마실 때만 기쁘겠구나라고 술을 계속 마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의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진짜 기쁨은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약쟁이들이 마약을 더 찾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더 찾아요. 성령이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주님이 동행하면 따뜻함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는 거예요. 예수의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론만 배웠으니까 성령 구하지를 않아요. 정말 성령에 취해보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기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글을 잘 못 읽어요. 노가다를 뛰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눈도 한쪽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눈을 떠지게 하려고 작전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꿈에서는 그 눈이 한쪽이 가짜인 그 장로님의 눈을 예수님이 만져줬대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좋아했는데, 여보 일어나봐 했더니, 왜? 눈 보이지? 안 보여. 그러니까 막 방송대공 그 여자 목사님 우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와, 육적인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영적 세계를 잠시나마 3달 동안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신비한 현상들을 보면서 자기를 몸을 봤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건가? 노가다 뛰고 있는데 한 번씩 술 취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서 막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팀장님 뭐 하십니까? 했더니 너희들이 구원을 알아? 막 미친놈처럼. 성령이 실제로 임하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은 글을 잘 못 읽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놀랐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이분은 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막 그분처럼 나는 헬렐리 안 합니까? 이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의 깊은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임하여 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그 기쁨. 그런 사람은 핍박이 와도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 쾌락, 향락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에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분리개척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견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 다 내려놔야 돼. 나는 우리 부목사 중에 소 목사님 좋더라, 한 목사님 좋더라, 김 목사님 좋더라, 양 목사님 좋더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불러주세요. 뒤에서 조용히 이런 거 힘든 것은 제가 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하기 힘쓰냐면 성령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린 주의 종이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누구 하나 안 다치고 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가시덤불에 속지 맙시다. 가시덤불에 속으면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순간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여기 몇 시에 끝난지 모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드릴게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오늘만 오고 또 안 오니까 뭐 욕을 해도 괜찮아요. 네. 저는 참 당당하죠. 이렇게 좀 약간 비겁하기도 하고요. 주님이 이런 것도 저를 쓰십니다. 웃다가 본문이 사라져 버렸네.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 8장 15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첫 번째 뭐죠? 말씀을 들어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강론을 통해서 금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주의 음성,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주의 임재, 없으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난 주님을 원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런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죠? 듣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는 순종 잘 안 됩니다. 내 경험이 우선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딱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게 맞는 것들만 다 끼워넣어요. 맞춰놔요. 모든 세계관을 자기 중심에 놓고 맞춰놔요. 굉장히 괴물이에요. 괴물들. 그런데 또 말씀은 많이 보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율법적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갈 때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염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간이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지 그 기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는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에 걸려서 1년 동안 몸이 아팠을 때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죽음 앞에까지 죽음을 준비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았고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몸무게도 12kg 빠지고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자지도 못하고 누워서 자지도 못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먹을 것도 맛있는 걸 먹지 못하고 그때 소원이 야 먹을 것을 좀 배부르게 먹고 싶다.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입에 목에 들어가만 봤으면 소화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똑바로 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30분 이상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이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해서 너의 몸은 나았다라고 선포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영성일기를 120페이지를 썼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저한테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너는 이 예배 장소로 가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목숨을 걸고 사실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갔는데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난 너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고 싶었다. 아, 주님, 내 몸은 언제 났습니까? 온통 나는 내 몸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인내하라. 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너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 마음 어때요? 지금 당장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돼요? 사람의 영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도 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요. 식이요법을 고치고요. 모든 습관을 바꿉니다. 과거의 습관대로 살다간 죽겠구나. 하나님이 이건 뿌리 내리는 기간을 줬구나. 내 몸을 잘 사용해야지.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제게 큰 도전을 주셨어요. 작년 11월 달에 몸이 다 무너지고 집회도 마쳤는데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 알래스카 옆에서 우리 교회 집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선교사님한테 제 몸이 죽을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무서운 말 항상 잘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 선배님이지만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얼른 끊어버렸어요. 나 안 들었어 하고 귀를 꽉 막아버리고 싶고 요나처럼 안 들었어 하고 싶은데 주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부드러운 세미하면서 현우야 기도해야지. 아버지 정말 그 길이 맞습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목숨 하나님의 것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3부 10분 이상 못 걷자 했잖아요. 서울에 집회에 있으면 지하철역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제가 누워 있는 길거리에서 사진 다 찍어놨어요. 왜 찍은지 아세요? 셀카를 찍었는데 억지로 웃었어요. 몸은 아픈데 나는 이 날을 기억할 거야. 반드시 낫게 될 날이 올 거야. 이건 나의 기념품일 뿐이야. 나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고칠 날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그 날을 꿈꿔. 항상 웃는 사진을 다 찍었는데 지금 봐보니까 웃었다고 웃었는데 웃지는 않아요.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 날을 위해서 주님이 인내케 하셨구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저는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어제 장로님 부부하고 목사님 놀랐을 거예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냉면까지 다 먹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빵 2개 먹고 왔고요. 또 끝나고 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말 해야지 밥을 사주니까. 소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사랑 형제 자매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잘된 게 아니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더라고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열매는 그 믿음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속에 근거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리개척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태신자 초청할 때도 내 몫은 뭐냐? 내가 주어진 것을 그냥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선 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선 넘으면 부담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이 선 넘지 마시고 주님, 나는 기쁘게 내 역할을 다 했고요. 기도했습니다. 영광 받으셔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자꾸 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났어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이 제 뭉클하더라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오늘 이 고백을 진심으로 올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반드시 제가 내년에 내후년에 또 긴급하게 또 올지도 모르죠. 와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가 우리 협력계 분들 오셨을 때 와 정말 이 충만한 교회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성숙과 열매해. 그래서 내년에는 미랄이 되겠구나. 열매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미랄이 돼야죠. 예수님처럼. 미랄은 내가 죽어야겠죠. 죽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바이센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노래 찬양 같이 한번 올릴까요?